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문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찬란한 내일을 꿈꾸고 있지만 찬란한 내일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선행과 사랑을 잘 베풀고 정말 교회에 충성한 그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시고 또 사업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그분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장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윤성호 장로입니다. 네. 하와이 아이야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하와이에 언제 오셨나요? 예, 저는 1986년 네. 3월 달에 우리 누나 초청, 네네. 형제 초청으로 해서 이민을 왔습니다. 네네. 예, 처음에 온 것은 197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1979년도에 한번 미국을 한번 좀 와서 하와이를 좀 구경을 좀 해보고 네네.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누나가 초청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방문 비자로 해서 하와이를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이 자꾸 2년 되던 것이 이렇게 길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때 이민을 근데 한국 정세가 그때 안 좋을 때잖아요. 그렇죠. 예, 박대통 네. 시해 사건 나고 1979년도 뭐 민주화 운동 학기 될 때도 매일 데모하고 그런 시대라 그래서 하와이로 이제 79년대 와서 보고 하와이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죠. 네, 그렇군요. 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7년 되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때 뭐 우리가 이민하면은 LA 정도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와이로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되신 것 같은데요. 많은 이민 사회 참 힘들었다는 소식은 듣습니다만은 특별히 하와이에 정착하실 때 힘드셨던 점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뭐 힘든 것은 특히 하와이는 그 본토하고 다르게 인종차별이 없어. 그렇군요. 인종차별이 없고 영어도 좀 제대로 구사 안 하는 그렇게 짧은 영어를 해도 통하더라고요, 하와이가. 그렇군요. 그래서 네. 큰 어려움은 없었고 처음부터 또 처음에 이민 올 때는 우리 매형이 그 하와이 대학에 유학으로 왔다가 이제 이렇게 눌러 앉게 됐는데 누나하고 매형 도움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가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좀 있었죠. 네, 그렇군요. 예. 장로님 외국에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특별히 37년 전 또 30년 전쯤 되면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느냐, 뭐 지도에 뭐 좀 찍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한류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K-팝, 뭐 그렇죠. K-드라마에서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렇죠. 장로님 특별하게 K-뷰티.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제가 이민 와가지고 시작한 것이 한국 식품점을 시작을 했어요. 한국 식품. 예. 이제 한국 식품을 하려면은 임포트 수입을 해야죠. 그렇죠. 수입을.
그 당시에는 제가 수입해가지고 라면을 그 한국 사람들 그 라면 그립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국 사람들한테 라면도 공급해주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군요. 그 하와이에 TV 방송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 KBFD라고. 거기에서 드라마에 서브타이틀 한국말로 자막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스폰서를 했죠. 네. 그랬더니 이 로컬 사람들이 그 서브타이틀을 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한류의 아마 그게 원조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 TV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이 서브타이틀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이렇게 지금은 그 반대로 한국에서 다 해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기에서 직접 그 영어 자막을 번역해가지고 넣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지나면 또 손님들이 와가지고 야, 좀 뭐인데 너 그거 나 보고 싶은데 그것도 좀 후원 좀 해줘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브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하와이에서부터 그 한류 드라마에 네.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와,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시작부터 한국 물건을 수입해왔고 네. 그래서 한국 물건을 알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60이 되면서 우리 누나하고 매형도 본토에 있다 조카하고 다시 하와이로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리타이어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다음 비즈니스 제 이제 리타이어 한 다음에 비즈니스가 이 토니몰이라고 네네. 한국 화장품 이거를 또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때가 맞게 지금 이제 또 그 K-뷰티 해가지고서 K-팝, K-뷰티하고 뜰 때 마침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걸 허락하셔서 지금 고생 없이 첫날 첫 오픈하는 달부터 적자를 안 보고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3군데 영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군데나 가지고 예, 계세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장로님께서 식품업을 하실 때는 식품 수입을 그렇죠. 하셔서 수입을 한 거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예, 한인들 위주로 예. 이렇게 판매하시다가 그것이 이제 한국 물건을 홍보하는 어떤 그렇죠. 계기가 되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품목이 화장품으로 또 바뀌게 되는 예.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원래부터 이 화장품 사업을 하신 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예 화장품하고는 뭐 제 얼굴 까맣잖아요. 화장품 할래. 그래 더군다나 그것도 제 아내는 다른 비즈니스를 네. 하고 있어서 아내 없이 제가 몇 년을 그 화장품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겁도 없는 거고 네. 오직 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걸 믿고 그 믿음 하나로 겁 없으니까 네. 또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했어요. 야, 그 화장품 산업은 확실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럼요. 그런 사업이군요. 그럼요. 네, 이렇게 좋은 쇼핑몰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입점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어떤 심사 과정이 있었나요? 그렇죠. 몰에서 이제 들어가려면은 그 브랜드에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지 또 그 테넌트 입주자의 크레딧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몰에서 결정을 하죠. 그렇군요. 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예.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다양한 어떤 품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수는 뭐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주로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 오나요? 네, 고객들은 거의 한 95%가 로컬 현지 사람들. 네. 시내 쪽은 관광객들이 좀 오고 여기는 현지 사람들. 그렇군요. 이 가구 같은 거 다 한국에서 토니몰이 직접 해온 거예요. 그러면 단골 고객이 많다는 얘기네요. 단골도 많죠.
네. 제품에 아주 만족을 하나 봐요. 네, 아주 좋아해요. 지금도 보니까 우리 고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예, 계신데, 예, 예, 예. 이게 3호점인데 정말 4호점, 5호점 뭐 계속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기대해 좋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네. 예. 그 한인사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런 어떤 식품 사업 또 화장품 사업 이전에도 왕성한 어떤 활동들을 하셨다고요. 예, 이민 초기에는 뭐 상공회의소, 한인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했고, 그다음에 각종 모임의 뭐 이사,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TV 방송국이 네네. 그 1시간짜리 프로그램 빌려가지고 채널을, 그래서 기독교 TV 방송국 이사장도 하고 좀 많은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건축도 들어가고 또 이제 장로로 취임하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뭐보다는 좀 교회로 두르고, 또 우리가 한인 이민 100주년에 맞춰서 하와이에 우리 한인 은행이 없었어요. 네. 다 하와이의 경제의 근 95%가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 손에 좌지우지 할 때예요. 그랬군요. 그럼 한인들은 돈을 빌릴 수가 없었겠네요. 빌리는 것도 어렵지만은 가서 디파짓 하러 가서도 캐시 같은 거 가져가서는 별 대우를 못 받고 일종의 차별을 당했군요. 그렇죠. 네.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민 100주년에 우리도 하와이에 한국 은행을 하나 설립을 하자.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깥의 활동보다는 우리 은행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교회와 은행과 내 비즈니스와 그렇게만 전념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식품업이라든지 뭐 화장품 판매라든지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은행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하셨겠죠. 그럼요. 그 어떤 은행을 설립하시고 하시게 된 그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예. 하와이가 그 섬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에서 넘버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와이에 지점을 냈다가 철수했어요. 망하고. 안 돼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철수 안 되는 하와이뿐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 섬 기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래서 은행을 우리가 설립을 신청을 했는데 40년 만에 하와이 역사상 40년 만에 처음 은행 설립 허가를 내줬답니다. 40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오하나 패시픽 뱅크. 오하나는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하나 패시픽 뱅크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한인 사이에 우리 커미티에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주주가 되고, 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오하나 패시픽 뱅크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한인을 중심으로 한인을 위해서 은행을 설립했지만, 또 하와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또 외국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또 타지에서 온 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인가요? 그럼요. 지금 이 오하나 패시픽 커머셜 뱅크예요. 미국 정부한테 정식으로 인가받은 커머셜 뱅크. 네. 상업은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우리 한인들한테 일반 은행에, 로컬 은행에 없는 뭐 한국에는 적금 같은 거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적금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한인들한테, 그래서 우리 IEC에서도 그 당시에 적금, 우리 그리스 터키 선교여행 가자. 네네. 그래서 오하나 은행에다가 적금 들어서 35명이 그 적금 이자 가지고 또 이렇게 좀 후원할 때 후원하고 이러고 간 기억도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 현대인들은 은행과 관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요. 사실 이 빚 없는 사람도 없고 카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한데, 은행이 없고 주거래가 없으면 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대출도 못 받고 예. 그런 이제 황무지 같은 곳이었는데, 우리 한인 사회에 좀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감사 인사도 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사연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특히 저도 처음에 그 마켓 시작할 적에
한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은행 시스템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게 한국에서도 많이,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걸 받아야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건을 그쪽에서 보내주고 물건 오달라고 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 하면서 우리 한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라인 오브 크레딧에 대한 설명 그런 걸 자꾸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은행이 얼마만큼 너희들한테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냐, 은행이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해서 세미나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그 은행을 이용하는 법을 네. 눈을 떴죠. 네. 예. 혹시 막 어려워서 뭐 돈 얼마 빌릴 수 없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었던 분들이 우리 한인이 운영하시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또 성공하신 분들도 많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인은행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 타 은행에서 조건이 안 되는 것을 대출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FDIC에서 우리가 신설은행이기 때문에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감사를 하고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한 예를 들자면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그 컨스트럭션 네. 정부 공사를 따려면 그 번드라고 반딩이 필요해요. 네. 그게 있어야 정부 공사를 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사람은 지금까지의 자기 실적으로는 도저히 타 은행에서 로컬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고 가능한 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차별을 당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오하나은행에서 그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는 몇십만 불을 해줬지만 나중에 너무 커서 우리 오하나은행에서 핸들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른 데로 갈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한인 사회에서 조그만 조합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를 그 오하나 한국은행으로 인해서 그 반등이 되는 바람에 정보공사를 따고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네. 리더로 섬기는 그러한 또 신앙인으로 자라고 그런 기업인으로 네. 그럴 때 보면 참 기뻐요. 그럴 때 예, 보면. 예. 보람을 느끼셨겠어요. 예, 예. 참 훈훈한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죠. 아, 그러셨군요. 네, 모태신앙. 저희 아버님이 대학 때 2년 마치고 폐결핵에 걸리셔가지고 일제시대 때 폐결핵 걸리면 거의 죽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 간호해주는 아주머니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우리 외가로 그냥 우리 사촌 전부 예수를 믿고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렇죠. 아버님이 초창기 기독교 신자가 되셨고 그렇죠. 그 신앙의 유산을 온 가문에게 다 전파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정말 복받은 가문에 그럼요. 아버지 신앙 때문에 네. 아버님 기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명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 장로님이 기억하시는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60세 한국에서 한갑잔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때가 장로 장립 30주년 겸 60세 일찍 장로 그러면 장립을 30대 초반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때에 그 축의금 들은 거를 전액을 그 미랄 장학회라는 네. 그런 장학 사업을 시작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요? 아버님이. 근데 이제 아버님이 쭉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희는 그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네. 그 아버님은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기장 출신이시고, 근데 그 특히 시골에서 목사님들이 자꾸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나시는가를 보시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자녀 교육이랍니다. 자녀 교육. 네. 아이들이 크면서 그렇죠. 이거를 시골에서 그 작은 작업 가지고는 아이들을 유학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네 분은 어떻게 드시고 네, 살아도.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도 그 대전으로 중학교 때 대전중학교 유학 갔을 때 쌀 7말. 네. 그게 말하자면 하숙비예요. 쌀 7말을 줘야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이 이 한국 교회의 시골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목사님들 자녀들한테 교육범을 들어줘 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자녀들 걱정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 아버님의 마지막 이제 신앙을 한국을 정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오시면서 미래를 장악해 10억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5억 현찰에 5억 부동산으로서 10억을 채워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국에서 저희 동생 막내 우리 그 동생이 매년 지금 한 3천만 원, 2,800에서 3천만 원씩을 목회자 자녀 작년에도 몇 명 했냐 그랬더니 28로에 28명 목회자 자녀한테 2,800만 원 지불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그걸 이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1년에 5,400만 원씩을 그 목회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네.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같이 돕고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그 신앙 유산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하게끔 해주셨고 그걸로 해서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만불이 너 물건 사야 하는데 힘들다고 너 이거 하나님 사업해야 네가 축복받는 거야. 아멘. 네가 아무리 한다고 그래서 축복받는 길이다. 아버지가 지금 축복받는 길을 지금 알려주는데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처음에는 네. 꼭 이렇게 내놔 하듯이 근데 그게 아버님 생각은 그게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축복받고 있습니다. 예, 돌아보시면은 아버님의 신앙 유산 때문에 우리가 복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시에 정말 다 어려울 때인데 그렇죠.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도 자식들도 어려운데 만불씩이나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막 사용하고 할 때 사실 많이 불만도 있으시고 불만 있죠. 사업도 힘든데 아니 아버지는 아직 물건 얻어야 돼요. 좀 스케줄 이런데 이거 가지고 가시면 아니다. 네가 축복받는 길은 이거 해야 된다. 네. 근데 결국은 그게 축복받는 길이더라고요. 네. 네, 아이와 교회를 아주 오래전부터 섬기셨는데 정말 많은 사연도 많이 있으시고 눈물 나는 감정도 많이 있으신데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하시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고요. 아마 1997년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의 학교에서 목회하신 지 10년이 되셨고, 그 다음에 기존 예배당에서 우리가 매주 한 50개의 엑스트라 체어를 넣어야 됐고, 네. 또 미국 교회하고 또 같이 예배 보는 속에서 이게 미국 교회, 우리, 그 다음 사모안, 이렇게 세 회중의 예배를 봤어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고,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건축 현장을 좀 하셔야 되겠다고. 그 당시가 임원회장인데 하십시다. 그러고선 6월 달에 감리교회는 파송제 아닙니까? 네네. 본토로 본토 LA 쪽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네. 건축을 하자고 하신 목사님이 파송을 받아 떠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 네. 오케이 갑시다.
근데 정말 힘들었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 계신 속에서 건축에는 완전히 제로인데 그렇죠.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그 미국은 이렇게 한국에서 어떻게 프레이즈를 하죠. 네네. 내가 얼마를 건축하는데 네네. 하겠다. 약정. 약정, 네. 약정 헌금을. 그럴 적에 제가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이 권사님은 얼마? 이 집사님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다 들어와도. 네. 네. 이게 지금 저에게 1,000만 불 공사인데 1,000만 불 공사 시작하면서 땅도 사야 되고 도저히. 그러나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프레이즈를 했어요. 네. 근데 100가정이 약 100가정이 프레이즈를 했는데 그때 건 200만 불이 나왔어요. 프레이즈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시작을 할수 거죠. 있었군요.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들 바뀌고 하며 근 20년은 안 돼도 근 한 18년 돼가지고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그 퍼밋 내는데 그게 또 까다로워요. 네. 여러 가지. 그리고 참 이 자리가 우리 이민 초기의 이민자들이 사탕수수밭에 이민 와가지고 그때 네. 그 쿼러 25센트 받고 뭐 일하고 그때 헌금해가지고 한국에 네. 독립자금 보냈고 이민 110년 나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 터가 슈가밀 자리예요. 이게 지금 슈가밀. 아예와 교회 터가. 이 터가 그렇군요. 저쪽까지 완전히. 네. 눈물이 있는 땅이네요. 그러면 그게 네. 우리 이민자들이 우리 선조들이 사탕수수를 배워서 그거 일이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서 설탕을 제조해서 CH 슈가에서 나가던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탕수수 밭도 이제 농사를 안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 슈가밀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오염도 됐을 것이다 뭐라 해서 잘 땅이 이게 매매가 안 되던 땅이에요.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믿고서 이렇게 이 땅을 구입해서 여기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바로가 옆에가 또 시리에서 사서 옆에 도서관도 있고 시리 파크도 있고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렇게 넓은 파킹랏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지게 됐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예. 이 규모가 또 궁금해져요. 이 교회 예배당의 규모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얼마나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우리가 아마 좌석은 500석이 되고요. 500석. 지금 성인이 한 주에 300명 조금 넘어요. 네. 그리고 주일학교하고 유스 청소년 거기 한 150명. 굉장히 많네요. 네, 한 45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밑에 EM, 네.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영어 예배가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성현 목사님이시고. 그렇군요. 네.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담임 목사님은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선교 중이세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오늘 뵙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랑도 많으시고. 아주 말씀이 좋으세요. 예, 우리 장로님, 목사님 사랑 대단하시네요. 네, 기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아버님도 또 목회자이시고. 그러셨군요. 네, 그다음에 1.5세세요.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고 그렇죠.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렇죠. 여기에 네.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셨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우리 1.5세들이 막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애환을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의 교회가 그런 이성현 담임 목사님 같은 1.5세 목회자, 또 사랑 있는 목회자로 인해서 굉장히 비전이 있고 아주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유, 귀하신 목사님이시네요. 예. 그리고 너무 제가 놀란 것은 성인이 300명 정도 예배하시는데 유스가
150명 예배한다고요? 예, 예. 그건 한국 교회에서도 참 드문 경우인데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지 그 공간이 참 궁금해지네요. 거기도 좀 보여주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40세 전후로 해서 40세 이하가 한 40%가 40세 이하예요. 굉장히 젊은 교회죠. 젊은 교회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 IF 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뜨거운 예배의 예, 분위기를 느끼고 예, 싶네요. 예, 네. 예. 그러면 교육관 한번 가볼까요? 예, 장로님 이게 본당이고, 예. 요게 예, 지금 소셜홀. 사회관. 예. 사회관이라고 하면서 우리말로는 이제 교육시설이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여기서 이제 홀이군요. 아이들 네. 유아부. 뭐 본당 크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장로님 보니까 중고등부, 아동부, 영유아부 여기 공간이라는 그런 사인이네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사로운 어떤 교육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지금 이 친구들은 다 그 룸이. 네. 예, 그래서 저쪽이 중고등부 네. 교실, 이쪽이 엘레멘터리, 네.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영유아, 영유아실이 되죠.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면은 테이블이 싹 셋업이 돼서 네. 한 300명이 네. 매주 점심을 여기서 먹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냥 대충 둘러봐도 저도 뭐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교육시설들은 저렇게 위에 2층 부분에 쫙 자리 잡아서 각 부서로 올라가서 교육을 받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막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보니까 스크린도 있어요. 예. 여기서 뭘 보나요? 뭐 각종 뭐 발표회도 하고 어떤 때는 영화도 그렇군요. 네. 테이블 셋업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영화도 기독교 영화 네. 그런 것도 보고 뭐 발표회도 하고 네. 예. 여기 뭐예요? 아이들 놀이터. 와. 여기 안 와봤으면 서운할 뻔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뒤가 이거는 이제 원래 있었던 천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이거? 만들어 놓은 건가요? 이거? 하천. 하천은 네. 그 플로드 존이라고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그 100년에 한 번씩 오는 홍수를 대비해서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 시설이군요. 여기에서 그 얼마까지는 건물을 못 짓게끔 법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대로 우리가 이렇게 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물의 위험이 없는데 없죠. 100년에 한 번 올 예. 홍수를 대비해서.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 밑에다 이제 시소도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냥 공원이네요. 다 공원. 이게 공원이에요. 너무 쓰리 땅이고 저 옆에 도서관 있고. 너무 아름답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이 얼굴에 글썽글썽하세요. 너무 감회가 있고 감사가 있으신 표정을 느낄 수 있어요. 뭐 얼마나 좋아요. 네. 아름답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버티시고 견디시고 일을 해오셨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장로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운 성구가 하나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즐겨 부르시면서 힘내셨던 찬송이 무엇인지 1절만 불러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요새 우리 미국의 그 UMC 감리교 재단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럴 적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좀 기도하고 아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즐겨 부르시는 찬양 우리 네. 1절 한번 불러주실까요? 찬양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그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잿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멘,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도로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는 한국 같잖아요. 네. 산 모양새가. 이걸 할 때마다 꼭 한국의 국도 달리는, 맞아요. 국도 달리는 느낌 있네요. 저기 외진데 강원도 쪽. 맞죠? 네. 그냥 사계절이 요 분위기 비슷한가요? 사계절인 이렇게? 거예요. 봄, 겨울, 가을, 겨울 특히 변함이 없이. 나무에는 꽃 피는 거. 네네. 천호한테 저게 참 좋더라고 나무에. 그렇죠. 우리는 그냥 꽃나무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여기는 일반 나무인데 꽃이 확. 그리고 색깔이 없는 꽃이 향기가 강해요. 색깔이 있는 꽃은 향기가 별로 없죠. 또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에 오는지 이게 참 이렇게 장로님과 함께 차 타고 달리면서 보면서 이해가 가네요. 그 보세요. 얼마 산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급경사네요. 네. 예. 장로님 여기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여기가 어디죠? 카일로아 비치입니다. 카일로아 비치. 예, 굉장히 유명한 비치 같아요. 그럼 이게 세계에서 네. 보통 1위, 2위. 1위요. 1위, 2위. 와. 이게 그 50가지 그 조건을 비교해가지고 여기가 1위 하는 비치입니다. 예, 카일로아 비치.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보니까 이 모래가 어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냥 밀가루 같아요. 네. 다 붙어버려요. 저 푸른 바다를 보세요. 색깔이 얼마나. 와. 세상에 이게 뭐 비현실적인데요? 이 컬러가. 와.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그 액티비티가 또 많아요. 저기 뭐 카약도 타고, 바람 밑에서 윈서핑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완만해요. 급격하게 깊어지지 않으니까 안전한 완만해서 곳. 네. 안전하고. 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게? 예.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요. 특별히 이 고운 모래, 그리고 이 안전하고 완만한 수심, 그리고 이 물 색깔이요. 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바람. 그리고, 참, 바람도. 이 바람이 이 더위를 느낄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더운 날 냉장고 살짝 열면은
살짝 시원한 바람 나오는 것처럼 땀이 하나도 안 나요. 아, 정말 좋습니다. 네, 장로님, 이 가이루아 비치, 정말 세계적인 비치에 와서 보니까 장로님께서 왜 힘들고 또 지치고 하시면 여기 와서 쉬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민 역사도 그렇고 참 힘든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가족과 함께 오면은 많은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장로님은 가족이 함께 오셨다고요? 그렇죠. 같이 네. 이민 왔어요. 네. 아들 둘, 3살, 5살 때. 아주 어릴 때. 두 아들 데리고. 예. 그러면 그 자식들 키울 때 그리고 또 지금은 어디서 무엇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하와이는 그 인종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어떤 그 오리엔탈로서 어떤 그런 애완이나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군요. 그래서 대개 이제 하와이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대개 그 본토로 메일랜드로 이제 대개 요 하와이 대학이 있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본토로 가죠. 네.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아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손자 하나, 손녀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고. 뭐 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앙생활은 정말 잘하고 있다 이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러시는 유산이 어디 가겠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도 제목이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말 목사님께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신앙이 돼야 되겠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닌 정말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참 충성된 종아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요. 네, 정말 물론 장로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통해서 신앙적인 소원을 말씀하실 줄 알았지만 그래도 또 뭐 사업을 통해서 큰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말씀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데 너무 감동이 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더 많이 기도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사업체 위해서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든 시청자도 우리 장로님 응원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하와이 오시면 장로님 사업체 들러주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네. Sunshine on a cloudy day. I know I can make you mad. Sometimes I make you sad, but darling, there'll never be a single day I look in your eyes that I realize that you're my sunshine on a cloudy day. And if I'm a street. 하나, 둘, 셋. 네, 장로님. 네. 지나가는 사람. 네. 또 차. 아이에아. 아이의 와가 아니라 이게 아이에아. 오 카메라. 이쪽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됐어요? 섬이 있네요. 거기 가면 이제 또 못 보던 네. 그런 물고기도 있고 그런 게 있죠.